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상 파노라마 19장입니다.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영. 성경의 문맥을 놓치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16장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에서 골리앗을 고꾸라뜨렸고 18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합니다. 18장 29절. 19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죽이려는 음모를 4번이나 모면하게 됩니다. 첫 번은 요나단의 중재에 의해서입니다. 1절에서 7절. 두 번째는 다윗 자신의 재치에 의해서입니다. 8절에서 10절. 세 번째는 사울의 딸인 아내 미가를 통해서입니다. 11절에서 17절.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입니다. 18절에서 24절.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보호하여 주심이 아니었다면 누구라도 4번의 위기를 모두 모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가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의 분류대로 4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요나단을 통한 보호하심. 둘째 단원 8절에서 10절 다윗을 민첩하게 하셔서 보호하심. 셋째 단원 11절에서 17절 미가를 통한 보호하심. 넷째 단원 18절에서 24절 사무엘을 통한 보호하심.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요나단을 통한 보호하심.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으라. 1절 2절. 다윗을 죽이기로 하면 사울보다는 요나단이 더욱 그리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과 영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요나단은 도리어 부친의 음모를 다윗에게 내통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육적으로는 불가해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요나단은 다윗과 교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친 사울에게 진언을 합니다.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4절 5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고백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과 다윗이었을지라도 그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요나단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은 것을 18장 3절 단순한 우정이나 의리로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기를 하나님 곧 그리스도에게 하듯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종 요나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을 보호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둘째 단은 8절에서 10절 다윗을 민첩케 하셔서 보호하심.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10절. 대내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을 때 대외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침략해 옵니다. 이때도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합니다. 8절. 이는 나라의 왕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일이었으며 요나단이 말한 대로 심히 선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4절. 그러나 사울에게는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는 18장 29절 자극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승전하고 돌아온 다윗은 악신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크게 도륙하는 용맹스러운 다윗의 모습과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노래자라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눈에는 없이 하야할 대적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17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다윗은 피하고 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발작을 할 때는 악신에게 9절 사로잡혀 있을 때임을 보게 됩니다. 18장 10절에서도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악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나아가 영적 다윗인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배척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2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중략.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시편 35편 1절에서 13절. 다윗이 사울의 살기 등등한 번개 같은 창을 번번이 피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의 재치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로 그를 막아 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원 11절에서 17절. 미가를 통한 보호하심.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리움에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11절에서 12절.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도와 피하게 하였느냐 고 17절. 다윗을 대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에는 죽이다 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시편 59편의 표제에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읊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가를 인함도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시편 59편 1절에서 4절. 그런데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지킨 때에 읊은 시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하고 시편 59편 5절 열방을 송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열방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시편 2편으로 가 보아야만 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예표로 삼아 열방이 합사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예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열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와 대칭으로 한 묘사인 것입니다. 영적 논리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모든 세력은 결국 열방인 셈입니다. 그런데 2장 2편 4절과 59편 8절을 대조해 보십시오. 다같이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리이다고 그들의 경영이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림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 심이니이다 합니다. 시편 59편 15절 16절. 밤을 세운다는 15절과 아침에 부르오리니의 16절의 대절을 보십시오. 지금은 너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신 밤의 시간이라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올무가 되게 하겠다고 18장 20절 말하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호하시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넷째 단원 18절에서 24절 사무엘을 통한 보호하심.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18절. 이럴 경우 다윗이 찾아갈 사람이라고는 그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 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이다 하매 19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하나님의 신이 사자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2차와 3차에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안 되겠다 싶었던지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이에 사울이 라마 라옷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23절 24절 하고 말씀합니다. 예언을 했다는 말은 찬양을 했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 자들마다 찬양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다라는 말은 도취하여 삼매경의 이름을 뜻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다윗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눈앞에 그려보십시오. 우는 사자같이 다윗을 삼키려던 사울이 어린 양같이 온순해져서 황홀경에 빠져서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을 주는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일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하석들을 보냈습니다.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7절 라고 합니다. 주님을 잡아오라고 보냄을 받은 그들도 주님 말씀에 의하여 과마를 받은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장면은 엘리야에게 보낸 사자들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열왕기하 1장 10절 살라 죽인 장면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그때는 죽였으나 이때는 황홀경에 빠져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사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율법에 속한 자이나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9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자를 강권적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은 보호하시지를 않으시고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다윗은 예표적인 인물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로 오셨고 그 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다른 제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실 것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